익히 알지만 중요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보는 시간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대속죄일 이란 제목으로 우리 과정 공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란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속죄의 한 날,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루 한 날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기초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속죄일. 이 용어는 예언의 언급된 용어입니다. 직역을 해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날, 큰 날,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날, 이런 말씀을 우리 한글로 대속죄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공부니까 차근차근 좀 깊이 우리 공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명백하게 정리해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경험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의 계획의 최종적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라. 하늘 성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속죄 사업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기별을 소유한 사람들은 제рем의 그날 백성들을 서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에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10수년을 선교한 선교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수준이 이런 수준일까? 선교를 하지만 수준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침례주고 안식일 지켜가고 끝. 대부분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런 속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큰 날의 백성들을 서도록 준비하는 일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성소 문제, 특별히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뭐 해야 한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이 일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과 위치의 일들을 우리는 아무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겠죠. 읽어드리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속죄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동화쯤 고요하더라. 증언을 보시면요, 구속의 계획의 중요한 장면마다 하늘이 침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장면입니다. 성수가 마지막 정결하게 되어지고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성수와 섬기는 백성들에게서 죄가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사탄에게 죄가 영원히 옮겨지는 그 순간은 엄청나게 엄숙하다. 특별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신속히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다시 한번 저도 포함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말도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내게 언제 말는지 아무지 알지 못한다. 서론에 이 기별의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분의 자녀로 간합되었지만 죄의 기록은 여전히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는데 아시죠?
그죠? 그때 용서받았지만 기록책에 남아있는 죄의 기록을 토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될 것이다. 속죄 사업은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라는 기별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울고 울부짖었죠. 그건 거짓 설교예요, 거짓 설교 여러분. 속죄는 용서받고 거듭나고 승리한 사람들의 죄의 기록을 재우는 것이 속죄 사업이에요. 이렇게 명백한데 왜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고전 3장 1절의 주석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지금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론을 좋아한대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죄인이 차지할 위치가 어떤 것인지 밝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깊은 회개의 태도로 죄들을 자복하고 죄에 모여 없이함을 받아야 한다. 속죄에 관한 서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속죄일이니 그 다음요 성회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 의미를 잘 아시죠? 예를 하나만 들면요, 재림운동이 깊이 선포되었을 때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울부짖었죠. 왜요? 그분의 날에 서기 위해서는 용서되어지고 죄가 자복되어지고 성천을 위한 깨끗한 품성의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느끼면서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씨름했다 뜻이 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으로는 금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또 여호와께 뭐 하고요? 화제를 드리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28절 시작. 현대적 의미로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1844년 10월 22일부터 실제 대속죄 시간에 살고 있는데 144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대쟁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혜택을 받기에 부적당한 모든 것을 뭐하라? 포기하라. 예를 들까요? 내 직장이, 내 삶이 이 속죄의 경험에 방해하는 것이라면 빨리 말하라. 직장을 옮기라. 그만두어라. 일을 줄여라. 우리 동사는 형제가 얼마 전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바깥일을 많이 정리하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고 생계 필수적인 일들만 하고 동산에서 전적으로 신앙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생활을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혼신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읽어드립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리라? 끊쳐지리라. 속죄에 방해되는 일에 여전히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멸절되리라. 참 두려운 얘기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가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의 시작.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정결하리라. 예. 답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기록에서 해방을 의미한다. 온 우주에 용서받고 속죄받은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다 지워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조차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그 유쾌한 날이 바로 속죄일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드립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예.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라는 단어를요, 죄들이 제거되어진다, 지우개로 치운다, 깨끗이 닦아버린다, 싹 제거해버린다, 지우개로 치운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요 영원히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쾌하다, 유쾌하다. 유쾌한 단어를 여러분 연결시킨 단어가 꼭 있죠. NAC에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늦은 비 성령이죠. 늦은 비 성령. 적어도 아포로스와 여러분이 늦은 비가 내리면 그들은 뭘 경험한 것일까요? 속죄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일까요? 그죠? 유쾌한 날, 새롭게 된 날, 그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속죄란 단어가 뭔가, 의미가 뭔가? 성경에 102번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속죄란 단어를 성경에서 용서, 화해, 정결, 속죄, 제거, 평화, 화평이란 단어로 해놓았습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속죄라는 단어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뭐한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가 주어집니까? 예, 속죄가 이루어졌죠. 무슨 말이요? 속죄한 부분인 용서가 주어졌죠.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속죄란 용서, 화해, 정결, 속죄, 제거, 평화, 구속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속죄란 죄의 속박에 대한 값이 치루어지고 뭐 되는 것을 가리킵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법적 용어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치르고 노예를 송리하는 관행의 용어가 어토너먼트,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되사기 위해서 의미가 있죠? 되사기 위해서 죄로 팔린 여러분들을 다시 되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다, 해방하다라는 뜻으로 속죄라는 단어가 리뎀션,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까?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용어를 오해하죠. 그건 속죄가 아니고 구속이 이루어졌다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분하고 부유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에서부터 분리시킨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금을 건너는 다리를 놓으셨다. 예. 하나님의 충분물 중에 모든 원하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걸작이라. 예, 걸작이다.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뭐가요? 속죄가. 또 속죄가 뭔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 사함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았도다라는 로마서 5장 11절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치료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요.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의 상처와 흔적을 그 치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처방이 하나님의 뭐다? 속죄다. 실물교원 420페이지에 죄가 우리에게서 치워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의가 입혀질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입혀진 의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뭐다? 속죄다. 미리 답을 드립니다.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의롭다라고 판정 내릴 때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지죠? 속죄가
이루어져요. 응? 의롭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 의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역하겠습니다. 타락하여 보여서 죄된 본성 가운데 있어서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이지만 풀이합니다. 예수가 영접되어지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명백하게 과학처럼 입증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하면 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죄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뭐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되게 만들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회의에 놓고 내가 내게 줄 저금판을 내 속에 넣으라. 예, 킹 제임스 버전은 속죄소라는 단어를 The mercy seat,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법궤 뚜껑에 속죄소 자비의 자리를 만들어라. 왜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한마디로 속죄소가 뭔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단한 답을 드릴까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 잘 들으세요. 자비가 주어지자 그들의 삶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무슨 뜻이죠?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예,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삶에 율법이 충족되어져요. 완성되어져요. 실제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게 명할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줄게. 자, 그러면 속죄소로 들어가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다가 바로 죽었거든요. 그 사건 다음에 2절은 말합니다. 아론아,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 안으로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한다.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몇 번, 한 날, 사실은 4번 들어갑니다. 사실은 4번.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한 날 들어갑니다.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럼 뭐 한다? 죽는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게 임재해 계시는 곳이야.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앞에 있는 향로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로의 기름을 지성소를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연기가 가득 채워요. 그런 다음 뒷걸음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갔던 신하들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 성소에 나온 제도예요. 성소에서 나온 제도예요. 등을 보이지 않죠. 아주 엄숙과 거룩한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뒷걸음쳐 나옵니다. 그래서 향연을 증거기 위해 속죄소가 안 보이도록 구름으로 꽉 채웁니다. 아니면 뭐 한다? 죽는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잘 들으십시오. 지성소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다시 말하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의 의미가 뭔가 배워야 한다. 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속죄소가 뭔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오묘이다 라고 보면 자비의 오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 자비의 오묘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인을 물었다 하시고 당신이 물었게 되시는 예, 여기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뭐하고? 우리도 뭐하고? 그 다음요. 타락한 이유로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오셨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이들을 멸망의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영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저희 옆에 하시다가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자비의 오묘다. 다른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속죄소. 그래서 이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두 그룹 천사.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 얼굴을 가리 너무 거룩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의로울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를 통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뭔가? 속죄가 무슨 뜻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속죄일의 의미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내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나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 봉사와 완결되었다. 속죄일의 의미가 뭔가? 뭐요? 정결. 지상 모든 봉사가 완결.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 없이 서셔야 돼요? 예, 중보자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소 봉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중보가 필요한 죄가 있으면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이 단순한 이해를 왜 못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속죄의 의미가 뭔가? 소망 448페이지는 말합니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명절이 뭔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오기 조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읽습니다. 백성들은 시작.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속죄일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뭐하다? 화목하게 되었다. 원어는요, 하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속죄일이 뭔가? 제가 읽습니다. 부자선지자 355페이지. 1년 동안 속죄제를 통해서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1년 동안 sin offering for atonement, 속죄가 이루어질 속죄일을 바라보면서 죄를 끊임없이 드리는,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합되었지만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명백하죠? 다만 1년 동안 드려지는 이 제사가 뭔가? 성소로 뭐가 옮겨지는 것이라고요? 죄가 옮겨지는 것이 1년 동안 드리는 제사였다.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옮겨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속죄죠. 미리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렬하게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서 예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완전히 옮겨져서 오늘 기도처럼 적어도 예수를 그냥 한 말씀만 드립니다. 그분을 얼굴을 볼 사람들은 옮겨질 정도를 넘어서서 옮겨진 자리가 깨끗이 고쳐져서 재발 방지된 모습으로 그분의 의가 영원히 우리 의가 된 모습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대속죄를 있기 전까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돌비위 속죄소에 피가 뿌릴 때 드디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일 시작.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속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가 영원히 뭐한다? 분리되어진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저희 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될 것이므로 저들은 그 죄들을 기억할 수 없다. 예, 이런 경험도 옵니다. 죄 자체도 기억할 수 없게 기억에도 뭐 해버린다? 지워진다. 그죠? 골로새서 말씀이요.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경험이요. 죄인이었던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용서받은 죄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하늘이 될까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거? 기억나면 어떨까? 하늘이 될까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을 알겠는데 그 죄에 대한 기억은 뭐 한다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없다. 속죄일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누가 받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와 속죄 때문에 피를 부어야 성소로 옮겨진다는 말이 대속죄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 여러분,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좀 적용하겠습니다. 죄가 실제로 옮겨졌으면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죠. 맞나요? 없어야죠. 믿음으로 법을 폐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의를 옷 입으라.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투, 내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 입술이 정결해질까요? 정결해지는 게 정상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죄를 회개했으면 남을 자아 모아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일까요?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성소로 죄가 옮겨진 사람들만 참여한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 내가 또 계시 가운데 보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라고 말씀했죠? 영어로 보시면요, 황금 청량 막대기, 십계명. 십계명은 갈대 긴 자로 성소와, 잘 들어보세요, 성소와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죠? 예, 청량한다. 이 속죄일은 뭐냐 하면 성소와 성소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한다 말이 무슨 말인가? 성소 크기와 우리의 크기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이즈를. 같은가 안 같은가? 자로 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대소망에 아마 기억으로 베데스다 사내들이 아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의 모든 식양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으라고 했던 성소 설계의 도면에 따라서 그의 삶을 뭐 했다? 건축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적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 성소에 있는 율법과 일치되게 믿음과 순종으로 건축하셔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가 옮겨진 사람들만 봉사에 참여하는데 그냥 광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만 속죄 대상이 된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시작.
예,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뭐한 사람? 이긴 사람들이 뭘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할 사람 중에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요.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속죄의 속죄. 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이 말이 뭘 치를까요? 인을 치죠. 그 다음요. 죄를 범하고 그것을 행한 자들은 지나친 것을 당할 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내 속죄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세우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죄에 연합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고 그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이 없는, 전혀 없는 미련한 처녀로 판명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참여되어지고 드디어 그들의 품속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드디어 나타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진다. 죄가 도말되어진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속죄받습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믿음으로 율법과 뭐 되는 것입니까?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기별이죠. 자, 속죄와 심판. 이 속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 왜 있습니까? 누가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사합니까? 기록책을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명백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죽음은 바로 재림입니다. 예리시는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도 심판에 소환되어서 그들의 기록을 살핀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판명을 내린 다음에 결정되어진대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물론 죽음으로 결정되죠. 끝나죠. 모든 사람들은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을 것인데 따라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이바 될 것이다. 예. 질문을 드릴까요?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입었다. 우리 동사 식구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기본 내용인데요. 입었다 뜻이 뭐라 그랬죠? 네 가지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이. 야고보가 예수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보고 냉대하는데 기분 나쁜데 저들을 그냥 확 번개불로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어떤 정신인지 너 모르네? 누구 정신이요? 사탄의 정신이죠.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만 받아들임 받을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정신이 누구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다? 입었다. 명백하죠? 여러분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갑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성깔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오는 말이 나옵니까? 거듭남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는 이 분은 인간의 성질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정언은 딱 묘사합니다. 이 분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심지어 의분일지라도 의분.
저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의분이에요. 그럴지라도 마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손가락 한번 내는 것, 화 한번 참지 못하는 것 전부 죄입니까? 네, 전부 죄예요. 전부 죄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님과 일치된 사람만 속죄 혜택을 받는다. 맞습니까? 성경과 예언에서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명백해요. 그래서 가짜배기 싸구려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에 일치된 삶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약하겠습니다. 정리해 갑시다. 이 속죄일에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예, 동행하는 필수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말씀에 3장에 잘 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서 5절에 하나님 두 사람이 뭐하지 못하고서야 의합치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또요, 주님을 시작. 참 중요한 말이요. 주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라고요? 베드로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매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니까 주님에 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집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보시면 주님을 안다라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시는 분? 다시 말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실제 내 삶 속에 깊이 경험이 깊어져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져 가는데, 주님을 안다, 이 사람 주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의 결과가 여러분 혹시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3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뭐 지키고 있네? 율법이 지키고 있네, 그 뜻이. 율법이 지켜지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를 안다. 선교사 했는데요, 요양원 했는데요, 목회했는데요, 왜 모르셔요? 왜 모른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의 말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믿노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원자입니다? 네, 마귀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예언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다. 누구를요? 버가모 교회를요. 사단이 통솔하고 있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돌아가시는 비밀을 배워. 뭘 배우래요? 네.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의미를 배우라. 그 다음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예, 그 다음요. 하늘에 도달하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야 하고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대의 생애가 숨겨진 바 되어지며,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보십시오. 돌을 쳐도 그죠? 어때요? 예, 자아가 있습니까? 숨겨져 버렸죠. 특별히 여러분 순가합니다. 영원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숨겨진 바 되시고 주무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씀 정리하고 교과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말 기도 주간이어서 제가 특별히 속죄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라. 히브리 10장 19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원문은요, 히브리 10장 19절과 21절 인용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런 뜻이요, 속죄일, 큰 속죄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개역성경은 잘못 주었죠. 여하튼요,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겸비하게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그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내가 주는 것도 유익함이니 왜요? 이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 마음 15장 5절의 말씀, 한순간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매네 대겔 우바르신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대겔 달아보니 그죠? 매네 끄덕끄덕 반복해서 대겔 자꾸 달아보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애절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 달아보고 네? 하지만 끝끝내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것, 숭고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약하고요,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 의무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 얼마나 기묘한가? 그러므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를 각각 고백하고 성령께서 충만해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생애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호소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 그분을 뭐 하면서요? 두려워하면서.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20절 21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 나의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가? 사단 편에서, 주님 편 중에서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참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질문이요. 또요,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우리는 지금 대속죄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금사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잠들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날에는 그들의 공언이 아니라 그들의 애정, 상태, 품성의 모습이 그대로 고정, 보장되어지는 때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마음의 성전은 그 들어오면서 정결해져 있는가?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은 고백되었고 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가? 매 순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말하고요. 사건 72페이지의 말씀이요. 자주 던져보아라.
아버지, 늘 반복되는 새말의 입술의 고백들이 화를 떠난 시위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얼마나 신속하게 한 해가 지나가 버렸는지, 2021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으로 지나버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고, 쟁투의 말씀처럼 아무도 처리할 수 없는 기록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고 증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벌써 70, 80을 향해 달려가고 한 어르신의 고백처럼 죽음이 가까움을 시인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금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속죄일,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지, 속죄가 이루어질 때 과연 내가 속죄가 경험되어질지, 이마의 인과 늦은 비가 이루어질 때 과연 내게 해당될지, 엄숙한 반성과 겸비한 자아 비판의 모습으로 말씀의 그걸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엄숙한 속죄일을 잘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심판이 복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꺼져가는 이 등불의 심지 아래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구원을 맛보고 평안하게 주님 잠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